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치 아니하고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약속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 주변의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미리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면 이 시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일반 교회에서는 여성들도 전도사, 목사직 등 직분을 받아 사역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합당한지요? 자세한 주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자들이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에 뭐 남녀 동등권을 주장하면서 여자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여자도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남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남자가 여자가 할 수 있는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기르는 일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남자가 아이를 기르는 일을 책임졌다면은 남자에게도 아마 저절로 아이들이 먹일 수 있는 그 큰 유방을 하나쯤은 줬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의 그 인체의 구조도 다르고 우리의 생리적인 모든 것도 다르고 다른 만큼 창조주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혼돈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엄연히 그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들도 전도사, 목사 직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교회의 비밀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성도의 교회함과 같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명령을 했다고요. 뭐 옛날 그 시대에는 여자는 잠잠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없어요. 어느 지역에는 그 특정한 그 어떤 풍습 때문에 여자는 잠잠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성도의 교회에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범죄한 후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할 것을 그게 명령을 한 겁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뭘 물으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남편이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아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든지 대답을 할 수 없게 될 때는 불가피하게 아마 물어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내면 됩니다. 누가 물은지도 모르게. 자, 그래서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바울 사도는 총각인지 호랍인지 그 여자 사정을 너무 모르고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여자는 잠잠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는 잠잠하게 1절 순종하는 위치에 있으라 그래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일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런데요. 자, 여기서 우선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장로는 교회의 어른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도들도 자신을 장로라 그랬어요. 교회 목사 위치도 장로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존경할 줄 알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 어른들이 이제 교회 여러 분야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고 그리고 잘 그 교회 일을 다스려 가잖아요. 또 잘못하는 것은 책망도 해주고 또 약한 사람은 권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잘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장로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죠. 감리교에서나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여자 목사, 또 순복음교에서도 여자 목사를 이제 세우고 그러는데요. 또 요즘에 기독교 장로교 아니더라도 장로교에서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 세우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요. 수십 년간 논쟁을 하고 아직 끝이지 않았을 거예요. 논쟁할 거 뭐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자가 물론 목사도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나 교사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위반하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를 장로나 목사로 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 전도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능하면 여자는 여자에게 전도하고 남자는 남자에게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그 전도사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이게 교회요. 그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위치는 전도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 할 때는 그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남자가 도무지 없으면 몰라도 남자가 할 수 있는데 여자를 특별히 전도사를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를 전도사를 세운다든지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 안 계십니다만은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장로 위치에 있어요. 제가 다른 침례교도 보면 침례교에서는 왜 장로를 안 세우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가 장로 위치에 있으니까 따로 장로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장로님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자격이 이제 준비되면은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혹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자매들이 가르치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학생들은 아직 여러 가지로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대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많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로 생활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매들이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 전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전도사는 할 수 있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여자라도. 자, 그만큼 말씀드리고, 또 질문이, 저는 작년 96년 5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교제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몰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십니다. 이번 추석에 가면은 제사가 있을 텐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 또는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5월에 구원받았다니까 이제 1년이 조금 지나셨네요. 1년 한 5개월째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교제에 붙어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은 아마 믿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몰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십니다. 지방에 계신데 뭐 그렇게 몰래 그 멀리 계신데,
근데 이제 이런 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떠나서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믿지 마라든지 뭐 우상에게 절하라든지 성경을 위반하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는 그것은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지만 동시에 육신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조직했다.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장부를 지으셨다. 나를 조직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내 육신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또 주님의 피로 내 영혼도 몸도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것이 아니니까 부모님도 나를 마음대로 못하세요. 부모님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은 전부 부모님에게 무엇이든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후에는 아비와 아들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케 하리라. 그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아주 평화롭던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은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분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화평을 이룬 그것은요 거짓 화평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었지만은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몰라요. 그러면 빛이 비추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는 빛과 어둠의 투쟁이 있어요. 진리와 진리를 대적하는 그게 어떤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성령과 악령의 이 싸움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어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졌는데 그 믿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고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진리와 진리를 거스리는 세력과의 이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동시에 아주 순조로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구원받으면 남편이 그걸 막 대적을 하고요. 아주 믿는 문제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믿는 문제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 신앙을 양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문제인데요. 영원한 생명과의 문제인데요. 그건 자기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놨는데요. 열차는 레일 위에만 달릴 수 있고 레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건 진리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육신적으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것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부모님도 귀하고 남편도 자식도 뭐 형제도 다 귀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천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오는 모든 핍박은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핍박은 받으셨고 사도들도 그 믿음을 지키는 문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 잘려 죽고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오직 믿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죽기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는데요. 옛날 로마에서 그 폴리캅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교부라 그러는데요. 잡아놓고 폴리캅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답니다. 여보시오 폴리캅 선생, 우리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딱 하시오. 아주 로마 군인들이 사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 평생에 주님이 내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 영감이 살려준다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고집이야, 이 영감이. 맹꽁이 같은 영감. 그래서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그 장작부에다가 이제 화형을 시켰대요. 근데 전에 오는 말에 들으면요, 불이 올라가다가요, 불길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자꾸 불이 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영감이 죽으면서도 사람을 놀래게 해네, 그러면서 이제 칼로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주님을 모른다고 말만 한마디 하면 된다. 예? 그것은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게 잠깐 절만 하면 천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영토를 도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 인간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영토를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천하 모든 영광을, 천하 모든 영광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그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죽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절만 하면 된다고. 예? 그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말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했어요. 거룩한 선사들 앞에서.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 작은 문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입장이니까 나 이제 믿습니다 하고 전화로 보고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예? 우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나중에 부모님에게 전도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내가 믿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몰래 믿는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건 부모님이 허락받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당당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부모님이 알게 되면은 그때는 뭐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내가 마음에 편안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었는데 부모님도 믿어야 된다고 담대히 전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며칠 후에 추석 때에 가면은 제사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음식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하라고 하면 어떡할라요? 절하라 그러면. 응?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제사가 아주 큰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사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무슨 제사를 해요? 이 제사는 유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 못한 자손이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 생각하고 그 제삿날이 그 살아 계시던 날을 정해서 이제 제사잖아요. 그 살아 계시던 부모님 생각하고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놓고, 응? 근데 사실은요, 부모님이 꼭 좋아하시는 음식도 차려놓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보신탕 좋아하시면 보신탕을 차려야 될 텐데 보신탕은 안 차리거든요. 응? 이것은 그 효사상에서 나온 하나의 그 관습으로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을 생각하면서 그 조상을 공경하는 하나의 마음의 자세인데 그것이 이제 쭉 해오는 동안에요, 이게 아주 종교적인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아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만일 진짜 조상이 와서 잡수신다면은요,
이 제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상이 와서 잡수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아버님이요, 제사 참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6.25 사변통에 피랑 가서도요, 뭐 제삿날은 안 잊어버려요. 오늘 어느 할아버지 제삿날이다. 그러고는요, 막 폭탄이 옆에 꽝꽝 터지는데도요, 뭐 냉수 한 삽이라도 떠놓고 꼭 예를 올리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 때 되면은요, 이제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초저녁부터요, 그 다음에 대문 다 열어놓고 빨랫줄 다 걷어요. 왜냐하면 빨랫줄 왜 걷냐니까 이제 조상이 오시다가 걸리면 안 된대, 빨랫줄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옆에서 이제 닭 울 때까지요, 앉아서 그 향을 피우고 그러는데요, 진짜 뭐 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요. 그리고 아무개 조상님 오실거들랑 많이 잡수시고, 그리고 채수가 더럭더럭 있도록 점지해 줍시사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데요. 사실 조상이 진짜 오신다면은요, 하루에 3끼씩 떠드려야죠.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그렇잖아요? 귀신은 1년에 한 번만 잡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이 참말로 온다면은 자손들에게요, 진짜 복을 많이 줘야죠. 네?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죽으면은 거듭난 사람은 낙원에 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귀신이에요. 근데 조상이 안 오는 건 사실인데, 아무도 안 오면 다행인데 자꾸 대고 절을 하면 누가 와요? 오기는 누가 오는지 아세요? 귀신이 와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그 루시퍼라는 천사잖아요. 그리고 그게 함께 쫓겨난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그게 귀신이거든요. 각종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섬기면은 거기 와서 딱 붙어요. 그게 와서 섬김을 받아요. 고목나무는 아무리 오래돼도 나무지 그게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뭘 차려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그게 신이 붙어요. 진짜 붙어요. 그때부터는 그 나무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나무 건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뭘 섬기면은 옵니다. 안 섬기면은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섬기면 와요. 그래서 조상은 못 올 뿐 아니라 아무것도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지성스럽게 하면은 딴 것이 와요. 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것에 대고 절을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이고 공경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과 관습을 넘어서요, 그게 뭘 섬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 이제 추석 때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야, 제사에 절해라 그러면은,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서도 그 자리에 참석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아마 무슨 핑계를 대든지 그건 각자 연구를 해봐요. 이제 언젠가는 믿는다는 것을 공포를 해야 될 텐데요. 이왕 믿는 것을 알게 됐다든지 공포를 했을 경우는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하기 전에 괜히 제사상 앞에서 문제 생기면은요 안 되니까 미리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에 절을 하면은 귀신이 도망간다 하던데요. 그러면요, 재수 없으니까 들어도 말아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금했어요. 응? 사도행전 15장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중에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를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자, 이런 것을 멀리하라 그랬죠.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사에 올라갔던 것은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했기 때문에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먹으면 마음에 걸림이 돼요. 물론 그 음식에 무슨 귀신이 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사하고 난 음식은요 푸시시하이 진기가 없고 그렇대요. 귀신이 다 빨아먹었는지. 뭐 귀신이 그걸 또 빨아먹겠어요. 몰라요. 뭐 귀신도 뭐 빨아먹는지는 몰라도 뭐 음식에 귀신 붙은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는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 어느 집에 가면은요 그걸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도요. 또 시장에도요 그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거든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고 묻지 말아 그랬어요. 모르고 먹으면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걸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거들랑 그 알게 한 사람과 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그림이 된다.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는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그랬는데요. 거절할 건 뭐 있어요? 그 제물 아니고도 얼마든지 먹을 게 있을 텐데 나는 이거 우상의 제물이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구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걸 부정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감정이 생기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하여튼 뭐 자꾸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난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지 실제로요. 좀 나 이따가 먹겠다고 뭐 핑계 대든지 그러면 그 제사상에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거는 좀 찾아 먹는다든지 그러지. 그 뭐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하필 그거 먹을 필요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지혜를 짜요. 거기다가 나는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상의 제물은 안 먹어.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적당한 때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언젠가는 아마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부모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 그랬어요. 또는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몰라요. 아직 신앙이 좀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두렵거들랑 용기가 없거들랑 아직은 좀 비밀하세요. 그러면 우선 좀 성경을 쭉 배워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용기가 날 테니까 그걸 공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전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치료될 일이요. 그러나 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가 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너무 그 두려운 생각, 두려운 상황이라 했으니까요. 그 용기가 생길 때까지는 좀 열심히 우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확고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준비되면은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는 데서 한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좀 내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자만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배우다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나는 너무나 마음속에 편안하고 영원한 소망도 가져서 좋다고. 그래서 다만 믿는 문제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든지. 그럼 처음에는 뭐 난리 나요. 그래도 그 한번 각오하고요. 그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잘하면 돼요. 제삿날이 되기 전에, 그 명절이 되기 전에 미리 찾아가 가지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나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명절에 미리 왔다고 말이죠. 제삿날 며칠 전에 가가지고 미리 왔다고 하면서 이제 선물이라도 좀 푸짐하게 갖다 드리고요. 부모님에게 큰절하고 제삿날 그 전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커버를 해요. 다른 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도요 그 뭔가 그래도 괜찮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나쁜 거 아니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육신적으로 효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요 성이 표시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 반포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권사라 그래요. 권서, 표권서라. 이 성경을 촌에 다니면서 쭉 반포하는 이제 그 쪽복음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그런 거는 거저주는 거예요. 그저 반포하라고. 근데 거저주면은 가치 없이 생각할 테니까요. 쪽복 하나만 주고 감이라도 하나 받고 이렇게 바꾸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시골에 다니면서 이제 그 성경을 반포하는데 어느 시골에 갔더니요. 시골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 제사를 안 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시부모가 너들 나 죽으면은 이제 제사도 안 지내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구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그 이제 며느리하고 둘이서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딱 모셔놓고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만만진수 차려놓고 아무리 잡수라고 한들 잡수시겠습니까? 참으로 오셔서 잡수신다면은 1년에 한 분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돌아가신 분이 육신이 살아계실 때에 잘해드려야죠.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해드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안 하는 대신에 산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산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음식을 깨끗이 준비해가지고 딱 제사상처럼 차려놓고는 이제 그 시부모님 딱 앞에 모셔놓고는 큰절을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산제사예요. 대절 받아 보니까 참 좋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제삿날 되면 동네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산제사 하는 것 좀 와서 보소. 그래가지고요 그 산제사 구경하러 모였대요. 그걸 쭉 그래서 그 시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시부모님이 같이 그 믿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그 동네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나도 그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더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살아 계실 때에 메뚜기 새끼 한 마리라도 볶아 드려야지
돌아가신 후에 만만진수 채놓고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세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젠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일이니까요. 겁내지 말고 우선 그런 용기가 있기 전에는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저는 91년 12월에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사항은 우리 몸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쓸모없는 것이 아닌 모두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손톱이나 코털, 눈썹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사랑니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는데 어떡할까요? 치과 의사 있으면 한번 좀 나와 주십시오. 사랑니가 왜 있는지. 우리 인체에 아직요 꼭 필요한 게 하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맹장 같은 거는요 그거 왜 있는지 안 필요할. 맹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대요. 이 시험 이거 매일 깎기가 귀찮은데 이 시험은 왜 있는지. 남자의 표시라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지난번에 가봤더니요 흑인인데요 호텔 카운티에서 이 계산하는 흑인인데요 여자가 시험이요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시험 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 그거 왜 나는지 아직 저도 몰라요. 사랑니는 왜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사랑니는 제일 나중에 나잖아요. 그런데 혹시 앞에 이 빠지면 사랑이라도 보충하라고 늦게라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참. 나중에 알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치과 의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다음에요 복음 증거하시는 일과 때마다 성도를 위해 말씀을 대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모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어 대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모께서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는데 올 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기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생활하시면서 일정한 시간이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기도를 드리는데 요즘 자신도 생각지 않았는데 중언부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 당황하셨다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는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4대 요소라는 거 아시죠? 자동차 4바퀴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가듯이 신앙생활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있죠. 아세요? 첫째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를 해요.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배워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배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응?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응?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되니까 이 교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제,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절대로 중요합니다. 중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한 번도 다녀보시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뭐 그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거하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가 거의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시오 하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 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자,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아들의 영이 오심으로써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생명의 소리가 아빠, 엄마, 제일 먼저 엄마 그래요. 아빠, 맘마 그래요. 이거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유창하게 말이요, 거룩하고 자비롭고 무지부성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 되어서 뭐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래도 다 알아들으셔요. 하나님 다 알아들으니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안다고요. 어린 애가요, 말 못해도요, 아빠, 맘마 그래도 알아듣는다고요. 다 애가 지금 뭘 달라고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들다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가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속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 생각을 다 하시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때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마음으로도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언부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겠는데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요, 그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한다고 해서 잘못될 거 없어요. 똑같은 말을 뭐 예수님도요 3번이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말씀 3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그 의미는요,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 되는 거, 그런 말일 거예요.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했는데요, 하다가 보면은 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는요, 어젯밤에 꿈 꿨던 거 생각하고,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생각하고, 돈 줄 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잡념으로 하다가 그만 내가 지금 뭐 하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잡념이 들고 딴 생각이 나고 그러거들랑요, 눈 뜨고 해도 돼요. 그리고 방 안에 왔다 갔다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야, 너 뭘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이 왜 기도하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바쁠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화장실에 앉아서 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야, 냄새 난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해요. 하나님 냄새 못 맡으시니까요. 예? 하나님 지금 좀 바빠서 내 화장실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고.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또 운전 때 자꾸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 제목을 쭉 적어 보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을 만들어 쭉 기도 제목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뭐 자녀들이라든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구원받지 못한 누구 친구 전도할 문제가 있으면 적고, 또 교회 말씀 전하는 분들, 교회 뭐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외국에 멀리 가서 전도하는 분, 뭐 내가 기도할 제목을 쭉 적어봐요.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적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요. 어떨 때는 수첩 펴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는데 뭘 기도하라고 할 거냐? 아셔도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셔요. 예?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 기도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상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셔요. 예? 하루 종일 지나면서 부모님께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잘못된 것은 자백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원하셔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도록 하시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70년이 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러나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그 연수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땅에 돌아가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기도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그랬는데요. 기도할 이유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그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부탁을 했다고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했으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그 사람 편에 서서 재판을 굳게 해주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고 가난한 이 과부,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당장 거절당했지 뭐.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출근할 때 되면은 문 앞에 서서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은 지키셨다가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막 끈질기게 매일 찾아와서 그러니 도대체 이거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그 재판장은 너무너무 귀찮아서 들어줬지만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뭐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편에 대해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산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지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간절히 기도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친히 기도하신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이 기도했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기도할 제목을 쭉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뭐 육신적인 거, 뭐 하나님 이번 달에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밖에 없는데 더 보태 주십시오. 뭐 아파트 당첨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놈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꼭 붙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뭐 기도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있잖아요. 언제 시간 있으면 그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언제 한번 공부합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은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대우해줘요. 대우해 준다는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이번에 학비가 얼마 필요하고요. 뭘 주시고 뭐 주시고 그렇게 안 해도요. 다 하세요. 내가 부모님 말씀은 잘 공경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내 할 일만 하면은 부모님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쭉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어린 아이가 부모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질문은 다 끝났고,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해 봅시다. 사도행전 맨날 사도행전 그 탭에다가 도장만 찍어 놓고 공부는 안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거기까지. 지난번에 사도행전 11장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쭉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저기 그 수리아의 중심 도시인 이 안디옥에 이제 비로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입니다. 그게 이제 안디옥에 복음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도 사도로서의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집이나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에 바나바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어.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모시고 왔어요. 여기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복음을 전하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큰 무리가 그랬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처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생활이 나타날 때에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는 좀 다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걸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1년 후에 사도들에게 배우고 사도들에게 1년간 배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머리로만 배웠겠습니까? 그 배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거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동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또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처음에는 안디옥에도 복음을 받았다.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막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걸 그걸 듣고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또 안디옥에 또 보냈어요.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시작된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당시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활발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하고 이제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예루살렘하고 안디옥은요 거리가 482km라니까요 1200리 정도 됩니다. 1200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서울하고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뭐 열차가 있어요, 뭐 버스가 있어요. 제일 빠른 것이 그냥 낙이 타고 다니는 거 정도입니다. 마차 타고 다니는 그 정도인데요. 사실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먼 겁니다. 1200리라 그러면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이 교회들이 교통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왕래해야 되는 그 거리를 초월해서 말이죠. 여기 그럼 선지자들은 누구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 그랬는데요.
사도들은 12사도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도들을 도와서 성경도 가르칠 뿐 아니라 주로 어떤 예언을 하는, 때로는 사람들의 숨은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도 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성령의 계시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성경이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은 예언자 따로 필요 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면 그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전부 성경에 기록해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들은 그 당시에 뭘 기록하면은 그게 성경이 돼요. 편지를 쓰면은 그게 성경이에요. 바로 사도들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하면은 그게 교회에 지켜야 될 어떤 그 지침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때 필요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이런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아마 이러한 중요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네요. 흉년이 들었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2장과 4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각 사람이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그래서 집이나 땅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그걸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궁핍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그 일은요, 다른 교회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땅이나 집이나 있는 사람 팔았느냐, 똑같은 성령의 역사,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다 골고루 나눠 썼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나 그 외에 어떤 교회도 그런 일을 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다른 교회가 잘못됐느냐? 그럼 다 팔아바친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던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은 아차하면은 도망가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말고 막 가라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날이 큰 환란의 날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때 110만 명이 무자백에 죽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쫓겨나요. 그때부터 1900년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집이나 밭이나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예?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예요. 예.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이 이제 그 딸이 소돔에서 나왔잖아요. 천사들이 막 붙잡아 끌어냈어요. 예. 소활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그대로 가라 그랬어요. 뒤에서 유황불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와장창 소리가 났는지 뭔 소리가 났는지. 롯의 처가, 예? 갑자기 휙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아이고, 농장 밑에 그 반지, 비단 옷감, 별거 생각나지 몰라요. 예.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돌아봤을 거예요. 소금기둥이 돼버렸다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우물쭈물하다가 죽어요. 예? 거기에 밭이나 집을 팔기는 팔았는데 다 바치지 못하고 감춰놨던 사람 있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이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도망 못 갈 사람이에요. 예.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아나니아 삽비라 머리카락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물쭈물 하다 죽으면 그 성경 털릴 테니까 주님 말씀이, 그 사람 미리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다른 뜻이 있습니다만은요. 하여튼 예루살렘 망할 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예?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 대신에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예루살렘 소망 없어요. 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은 그냥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돼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잠깐 물러갔대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예?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 순식간에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왜?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래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왜 모든 거 없애버린 게 있냐? 예루살렘에, 예, 아무런 미련을 두지 못하게. 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했느냐?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 우리끼리 잘 믿고 신앙생활 하자 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려면은요, 예? 그냥 폭풍을 불게 해서 씨앗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것처럼요, 예? 핍박이 일어나야만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담대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날아간 거예요. 예? 흩어진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흉년이 먼저 왔어요. 흉년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상태에서요, 흉년이 닥쳤으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다 바치고 핍박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걸 희생하고 그 환난을 당함으로써 이방인들은 복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답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그리고 나중에 마게도냐 아가야의 성도들,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까지 여러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가 참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성도를, 예루살렘 성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희생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당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신령한 것은 그들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은즉 이제 그들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받은 것에 비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껏 그들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까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까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완고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거 교제가 이제는 활발하게, 실제로 아무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핍박이 일어나게 했느냐?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 전해지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했느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도움으로써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많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무르익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교회끼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는 걸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거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물론 마게도냐는 이방인입니다. 마게도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자, 이것이 은혜를 받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극한 가난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요, 연보하는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몇 배 더 합니다. 부자들은 부유한 중에서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 부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몇 배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교회에다가 돈 넣는 거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야 봐라, 저 부자들은 자기 부유한 가운데서 헌금했지만은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저기다 넣었다 해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그건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전체를 바친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말씀처럼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당 지을 때도요, 이 부자,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자기 집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새빵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많아요. 근데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걸 부담을 주면은 그 혹시 시험에 들까, 문제 생길까봐 걱정했는데요. 구역에 가서 쭉 우리가 이 교회당 건축하는데 헌금 좀 쭉 작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정 쭉 하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는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없어서 못한 건 할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문제 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하나의 기우라게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왜? 이 마게도냐 성도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때문에 많은 환난의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헌금도.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를 먼저 주님께 드려요. 주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영혼도 내 몸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자, 이 연보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연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요, 예?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니까 이 은혜를 증가하는 일과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실제로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실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곡해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평균케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형제 자매를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누가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그것만 읽고 마칩시다.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하는 그걸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그걸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 가지고 가는데 뭘 그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들이 가느냐? 이것은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해서 이제 많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50여 교회 됩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뭐 괌, 뭐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 카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은 서로 왕래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돕고 육신적으로도 돕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걸 압니다. 말로만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으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이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외국 땅에 또 복음 전하는 일,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이 세워지는 교회당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육관 건축하는 일, 또 수양관 준비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이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 일을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